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이야 꼭 돼요.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수에서는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신학적 백그라운드와 배경은 이 볼트만처럼 또 넓은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볼트만이 신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 자체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다가 아니고 진보라고 다 아닌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다도 아니고 진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hope against hope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더한 희망,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희망과 소망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조성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성질이 나죠. 그럼 우리는 뭐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를 믿는 까닭이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보수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두 개가 거론이 되고 알미니안주의와 칼비니즘이 두 개가 병행이 되듯이 성경에도요, 믿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응답해 주셔요. 또한 요나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선원들이 요나 까닭에 광풍이 그에게 임한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도 해요. 그리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함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게 됐는데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저 지나간 소리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냥 능력 있게 힘 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너무 미워서 그랬는데 그들이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자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약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한편의 강도, 두 편의 강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한편의 강도가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형틀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편의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행복한 영원한 낙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질난 우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과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묻게 되겠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혹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생각의 전환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명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진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약속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주시고 무엇으로 그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요, 속사람의 새로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낙지만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도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요? 두 개의 마음이 우리의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을 가진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의 육신까지를 포함을 시킬 때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 하냐? 이건 바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부인을 보고 안사람, 바깥에서 돈 벌어 오고 바깥에 야드 일당 죽도록 하는 남편 보고는 바깥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요, 로마서 7장에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여기서 믿는 사람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하나는 나의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지배를 받는 내 지체는 겉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의 법 아래 놓여지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길로 왔네,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죄의 길에 들어섰네,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내가 들어섰네. 그래요. 사단의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겉사람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속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 전까지는 나의 속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도 하고 깊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산에 좀 걷겠다고 바람 좀 쐬겠다고 나갔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 100불짜리가. 이거 갈등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주워서 내가 가져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올려놓아야 되냐. 근데 올려놓으면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어떠냐.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내가 파출소 경찰서 가갖고 이거를 주워왔다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저는 알 수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래도 내가 쓰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이거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 겉사람이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자신들이 많이 겪게 되죠. 그러나 속사람을 다스리는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나의 겉사람까지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나의 겉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할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안의 생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물론이고 겉사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된다. 바울은 이 과정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뿐이겠어요? 베드로 사도되어 베드로 3장 4절에서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라고 권면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속사람이라는 것이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힘과 신앙의 경력과 세상의 재물과 권위와 오늘 우리의 의지와 능력의 감정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고 그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진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성령께 양보함으로 겉사람과 성품까지 병화되어지는 성결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하나님께 깊은 교제의 기도를 가짐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하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면 터가 굳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나무와 건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튼튼한 기초 그리고 튼튼한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기초로 모시는 데 있다. 그리고 중심에 모시는 데 있다. 그러면 속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요, 그 은혜를요 지속시킨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타락과는 길이 멀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만도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약한 사단 마귀는요, 내 자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강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그럭저럭 살게 되면요, 그럭저럭 마귀가, 이름을 붙인 마귀가 나를 그럭저럭 끌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내 자신의 속사람을 성령의 영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리는 영이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그로 인해서 속사람으로 간건하게 되기를, 바로 그의 원동력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골에 옛날에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걸어서 가셔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셔요. 그리고 걸어오셔요, 찬송 부르시면서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동네 골목에 울타리, 이 울타리에요 호박이 하나가 덜렁덜렁 달려있어. 이게요, 아이고 저거 하나 따다가 아침에 된장국 끓이면 딱 좋겠다, 마음에 갈등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응? 잘못하면요 그걸요 캐치아웃 해요. 예. 그래서요 가서 맛있게 잡숴요. 예. 새벽기도 실컷 하고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용서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러나 내 속사람의 영이요 슬퍼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 터가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간의 주장과 생각과 이익을 위한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뿌리가 옅어질 수밖에 없죠. 터가 굳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간건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간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18절 먼저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그거예요. 그것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연합, 바로 공동체인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천적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내 삶 속에 사랑이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져 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바울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각 사람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보려고 얼마나 엄청나게 씨름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넓이가 얼마 된 줄 아니? 그리고 길이가 얼마 된 줄 아니? 높이와 깊이가 얼마 된 줄 아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아십니까? 깊이를 아십니까? 넓이를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베풀고자 원하는 사랑의 차원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 계명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보십시다. 옛 계명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 떼어갖고 나눠주는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 들어있듯이 나의 사랑을 조금 떼어준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준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고기에 순놈처럼 말이에요. 새끼를 끝까지 부화될 때까지 품어주고 산소 공급을 위해서 겉에 흙탕물과 그 산초들을 뒤흔들고 15일 동안은 무려 밥도 먹지 않고 새끼를 품어줘. 암놈은 새끼만 놔놓고 주력난 쳐서 다시 자기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버리는데 결국에 힘이 없어 굶주려 새끼가 깨어나는과 동시에 어미 가시고기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체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삼도록 그 주위에서 죽게 돼요. 결국에 그 새끼들은요, 우리를 깨기 위해서 죽은 내 아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맛있게 얌얌하고 잘 먹어요. 다음 주일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여러분 아빠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본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주되 생명까지로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말하면서요,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해요.
여기서 성도의 간구하는 바 보는 것을 들으시고 풍성하게 들어주시고 넘치도록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미하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이라는 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씀해요. 속보도 채워지게 되면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충만을 말씀해요. 계속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을 말해요. 한 번의 충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채움의 압력이 있는 충만을 말해요. 거기다가 그 압력이 가중되어서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터질 때까지 채워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깨지는가 보십시오. 충만함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페트병에다가요, 물을 넣으십시오. 압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금방 채워져요. 그런데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죠? 충만의 상태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페트병은 안 되겠구나, 드럼통을 갖다 놨어요. 드럼통을 갖다 놓으니까 페트병보다는 더 많이 충만히 채워요. 그런데 결국에 계속 넣다 보니까 드럼통도 터져버려요. 그래서 아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탱크로리를 갖다 해요. 거기다가 넣어버립니다. 한참을 넣지요. 드럼통에 압박도 없고 페트병에 압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 충만해지면 깨어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것은 성장의 방법이 이렇게 터질 정도로까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과 동시에 그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의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적당히를 버리라는 겁니다. 충만한 데까지, 충분한 데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수준의 이런 신앙생활도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야, 조금만 더 올 수 없니? 예. 그래야 다음 단계의 스텝의 성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해버리면 성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다가 중단하면 장벽이 깨는 파괴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둔한 현상을 깨어버리는 파괴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 304장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을 때까지 스케일을 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99.9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까지 가라는 거죠. 속사람부터 충만해지면 깨어짐의 파괴력이 엄청난 파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깨어짐의 촉매가 뭘까요? 바로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과 희생은 완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파괴할 수 있는, 완전히 깨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쪼그라든다고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는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살라는 거예요. 충만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현재의 상태의 절벽을 깨부술 수 있는 파괴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인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잔챙이를 보는 것보다는요, 파괴력을 가진 거목을 볼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내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바라기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악한 사단 마귀를 깨부시고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